여호수아 24장 마지막 갑자기 뛰어넣었어요. 뭐 제가 여리고, 아이, 그리고는 중간에 얘기 뚝 띄어먹고 그냥 2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중간 이야기는 계속 동일한 뭐 땅 전복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있고 또 분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냥 좀 뛰어넘고 마지막 24장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은 보통 마지막 뭐 고별 설교, 뭐 고별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고별 뭐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 신명기도 마지막에 모세가 율법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고 노래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 뭐 이야기들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중간중간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와 더불어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요청하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 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청하는 권면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의 내용 가운데 뭐 여호수아의 죽음 이거 빼고 세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는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에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여기 오기까지 이 땅을 지금 다 정복하고 분배받아서 여기에 거주하고 정착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함께 하셨는가, 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주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게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기 앞에 2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앞에 뭐가 있다고? 내가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내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번 이상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또 5절 후반부에 보면은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또 6절 후반부 중간에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또 8절에도 보면은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다 인도해낸 겁니다. 축복했다, 인도했다, 이끌어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하게 하시고 열매를 먹게 하신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내용일 겁니다.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겁니다. 섬겨라. 그분만을 섬겨라. 근데 그 섬기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하냐면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라 끝나면 되는데 그거를 2번,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언약을 갱신하고 또 그들에게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것으로 오늘 24장이 끝맺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했다면은 그분을 섬겨라. 몇 번을 얘기한다고요? 3번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꺼내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14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세 번에 걸친 아까 섬기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거주하시고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은 주님께 섬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섬기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보통 섬겨라 그러면은 그냥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내가 예배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 섬기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백성들이 왕을 섬기고 복종하는 의미의 섬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강제성과 복종, 이렇게 좀 강한 의미가 섬겨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싫든 좋든 왕이신 그분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섬김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왕을 섬기듯이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위와 그 모든 것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좀 약간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좀 두려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섬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분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내용은 당연히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맹목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경외라는 의미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사랑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 있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복종해라. 두 번째로는 온전함이죠. 흠 없이 완전한 방식을 가지고 주님께만 주님을 섬겨라.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진실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보통 친구들과 뭐 대화할 적에 뭔가 그 대답이 뭔가 조금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영혼이 없다 그러죠. 영혼 없이 얘기한다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적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적에도 우리의 진정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혼을 담아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입으로 주님 섬길게요, 주님 예배할게요 이런 무의미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대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완벽하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담아 그분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질문과 이 대답은 굉장한 겁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왕에게 복종하듯이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는 단순한 복종이 아닌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진실함과 완벽함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섬겨라. 그러면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얘기했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여기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이야기해라. 그겁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막 나뉘어져 있어서 여러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얘도 좋아하고 뭐 누구도 사랑하고 이렇게 자꾸 나눠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나누어진 마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을 섬기는 방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희들도 택해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해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못마땅하면은 섬기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 못마땅하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은 택해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이 구절이 언제 많이 쓰냐면은 뭐 가정의 주일 뭐 이런 거 할 때거나 아니면은 신방 갈 적에 이거 뭐지 이렇게 액자에 담아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거 막 그 집에다가 액자로 붙여놓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좀 이해하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베푸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것 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연히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보면 앞에 내용은 이제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한다면은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너희들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괜찮죠. 이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서로 괜찮은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참 되게 충격적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다고요? 우리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그래 잘했어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끝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는다고요? 너희들 못해, 못 섬겨,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껏 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잘해봅시다 우리 한번 결단했으니까 우리 한번 잘 나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했다고요? 너희들 못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힘이 확 빠지죠. 힘이 쭉 빠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뭐 이거 하실 분 뭐 교회 이런 행사가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도와주실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어떤 몇몇 집사님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결단했죠. 그럼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못하실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못하십니다.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확 상하죠. 마음이 확 상하죠. 기껏 한다 그랬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하죠.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 겁니다. 너희들 못해, 하나님 못 섬겨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섬기는 왜 못 섬기냐라고 저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력이 없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흠이 있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일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그분의 본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족을 못 시킬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얘기하죠. 혹시 너희들이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이방신을 섬긴다면은 복을 주셨다가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왜? 그분은 질투한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를 섬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은 혹시라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래도 섬길래? 그래도 결단할래?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는 의미에는 엄청난 결과와 엄청난 책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할 거냐? 묻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그래도 할 거냐? 묻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요구에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각오에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말했으니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수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었으니 되겠다고 말했으니 이제 여호와만 섬겨라.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에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마치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택하는 문제는 내가 단순히 여기에 와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까? 그분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분을 택하고 그분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각오를 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곳으로 향해 있지 두 개, 세 개, 네 개로 나누어서
똑같이 분할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건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보통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죠.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 그럴 수 모르겠는데 정말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사랑은 하지만 사랑한다는 건 동일하지만 대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세상에서도 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를 따르든지 성령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두 개를 같이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멋지고 또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마시라 이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유행이 아니라 이렇게 시청률을 화제성이 높은 드라마 가운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그 이번 회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멘트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정확히 이제 표현이 약합니다. 특히 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해서 정말 죽고 못 살 것처럼 여겨졌는데 언제 그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편이었는데 내일 되면은 서로 적이 되어져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래되면은 그 정말 내 마음이 뭔지 정말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쪽으로만 집중하셔야지 분할될 수 없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후대에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바알도 섬기고 있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한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머뭇거리고 있고 대답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하도 많이 그 일이 있어서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주일날 특히 이런 막 코로나가 막 창궐해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막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는데 이 정도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섬김과 예배에 있어서는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은 자꾸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에 있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확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분산되어져 있습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죠. 저희 같이 자취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전우사 때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이제 컴퓨터에서 컴퓨터 게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컴퓨터 게임을 되게 열심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컴퓨터를 끄는 겁니다. 왜 끊느냐 했더니 기도하러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게임이 짱구 나오는 내용인데 짱구 아빠가 팔짱을 끼고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장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저희 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자꾸 핸드폰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눈 뜨고 이렇게 적용이 괜찮은데 눈 감고 불 끄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자꾸 핸드폰에 게임 생각 이런 게 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인 겁니다. 이게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분을 섬겨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적에 그들의 마음을 정말 의심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결단과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때로는 너희들 못 섬긴다라고 어찌 보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까지 짓누르면서까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이 오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분명하게 알고 따라와라.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리고 따라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얘기입니다. 주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 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포기와 얼마나 어려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비용이 얼마큼 들지를 알고 시작해야지 이것도 모르고 시작하다가는 중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중간에 어떻다고요? 포기하고 섬기지 못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협박하고 그냥 공포심으로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다가는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포기해야 될 일들을 만나고 그러면은 주님을 믿는데 왜 이것들을 포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제가 결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단했겠죠. 이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고 개척하면은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어렵고 다 압니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가도 어려운데 모르고 결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거하지 않고 간다면은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주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자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3번이나 그들에게 섬기겠습니다. 다짐시켰는데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 다 죽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2장의 내용들 아닙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결단시키고 택하게 하고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얼마나 큰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알고 가도록 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기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호와께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모든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내가 견뎌내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있어도 쉽지 않은데 결단마저도 안 한다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 가운데 그 김지연 약사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반대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법이고 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강의 내용들을 보면서 쭉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멘트가 너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멘트가 제가 기억에 나지 않지만 그분의 요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시대적 흐름과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또 인내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도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쪽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도 그 길을 또 다시 동일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람이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저 거기서 눈물이 확 돌더라고요.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감동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 결단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축복의 내용으로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큰 결단과 얼마나 큰 내 각오가 여기에 심겨져 있는지를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한 세대 넘기기가 힘듭니다. 한 세대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에
열심을 내어 주십시오. 분명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저는 우리 자녀가 항상 걱정됩니다. 항상 걱정됩니다. 그래도 섬기기를 다짐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분명히 쓰러질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하시고 섬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겨서 그분이 우리를 때리고 진노하고 우리를 벌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금방 또 주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섬겼네?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악함을 욕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욕함 가운데서도 뭘 보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혼내시고 그들을 때리시면까지라도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예언처럼 너희들은 능히 그분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느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분명히 아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저도 김지연 약사님처럼 마지막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신앙의 각오가,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